사순 제1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전인교육부원장 원영준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찬미 예수님,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론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확실해서 믿는가, 믿음으로 확실해지는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앞서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앞서 제기한 확실해서 믿는가와 믿어서 확실해지는가라는 질문이 서로 결국 맞닿아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복음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주제는 표징입니다. 표징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복음에 등장하는 군중에게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군중은 표징을 요구하는 이들로 묘사됩니다. 복음서는 여러 곳에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오늘 복음의 군중만은 아니었습니다. 갈릴레아 호숫가의 복음 선포 이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뿐만 아니라 헤로데도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주로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 표징을 요구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마귀의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렸다고 모략하기도 하지요. 결국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보고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표징을 보기도 전에 믿었던 이들이지요. 아이들, 병자들, 죄에 걸려 넘어진 이들. 이들은 표징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표징을 체험하면서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게도 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표징을 체험하기 전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표징을 통해서 기존의 삶의 방향에서 예수님께로 또 하느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표징을 접한 이들에게서 회개의 삶을 찾아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요나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징은 요나의 표징과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 두 표징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와 예수님은 표징을 통해 사람들을 회개의 삶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요나는 표징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을 선포했고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도 요나와 같지만
결국 예수님은 요나와 달리 표징 그 자체로 다가오십니다. 천사의 아램에서 들을 수 있었듯이 또 시메온의 예언에서 들을 수 있었듯이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서 이미 구원의 표징입니다. 예수님의 삶 곳곳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확실한 표징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 주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미사를 통해 우리는 그 표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실해집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전인교육 부원장 원영준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원영준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